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음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마음을 담아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미워했던 마음, 힘들었던 마음 다 지워달라고.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여러분은 그렇게 안 느끼시겠지만 저는 올라올 때마다 떨립니다. 안 느껴지시죠? 네. 많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대언하러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집회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우리 준이 형제가 저한테 설교 영상을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런 얘기는 하라고 안 하셨는데 한 건 없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괜히 불편함 주는 말씀은 없었는가, 그런 찔림 말고 왜 좀 언어가 과격했다든지 그런 게 없었을까 고민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말씀 받으시되 저는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요나서 4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절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복습해야겠죠. 네. 하나님과 끝까지 평행선을 걸어온 요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행해졌던 요나의 기도는 하나가 없었죠. 바로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의 그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고 다시 재사명을 주셔서 니느웨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런데요, 3일을 돌아야 할 만큼 아주 큰 성읍이면서 하나님께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그 니느웨 성읍을 요나는 딱 하루만 돕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어쩔 수 없음에 요나는 그렇게 반쪽짜리 순종, 형식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그가 전했던 메시지 기억하시나요? 선지자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선포해야 될 메시지, 회개의 내용이 3가지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이 성은 40일 뒤면 그냥 무너질 것입니다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저주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옷을 베옷으로 바꿔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뭐였죠? 요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니느웨 그 왕이 백성들의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도 왕 옷에서 베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나서 회개의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조서를 보내죠. 어떤 조서였죠?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첫 번째, 금식해라. 두 번째, 함께 회개하자. 이 조서는 사실 이 내용은 누가 전해야 될 내용이었죠? 요나가 전해야 될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혹시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라도 내리려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수도 있다. 측은히 여기실 수도 있다. 긍휼히 여기실 수도 있다. 사실 이건 또 누구의 마음이어야 돼요? 요나의 마음이었어야 돼요.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선포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 그 메시지도 요나가 전해야 됐고 그 마음도 요나가 전해야 됐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다 없었어요. 그죠? 참 안타깝죠, 요나의 모습이. 그런데 니느웨 백성의 그 왕의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성경 3장, 요나서 3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표정 너무 좋아요. 처음 듣는 표정들. 기억하죠? 네. 내년에 또 요나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네. 네. 4일을 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모습을 요나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대뜸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나빠요. 그러면 하나님, 라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요나가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요나의 기도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천천히 느긋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몹시 흥분하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안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지 않으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들을 열거하고 있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며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걸 그냥 칭찬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해 비꼬고 있는 거예요. 당신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안 하실 줄 알았어요 하고 지금 요나가 성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처음으로.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싫어할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기를 싫어하고, 특히 이 니느웨를, 아수르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이제 그 질문 해야겠죠. 제가 우리가 그 요나서 수련회 들어가기 한 주 전에 이제 프리뷰를 했었잖아요. 예, 미리 프롤로그처럼 했었는데 잠깐 여러분과 나누었죠. 역사적 배경 나누었는데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3000년 전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어요. 요나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의 악독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수르가 무너지고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도 굉장히 악한 족속들입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전쟁에 남아있는 문서들을 보면 너무너무 잔인하고 위험한 족속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이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자기 나라에 이제 포함시키게 됩니다.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독하고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왔던 이 아수르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기로 했다라는 건 결국 아수르가 다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다라는 공식으로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요나가 누구를 대표하고 있다고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자국민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건 누구에게 불편한 일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불편한 거예요. 아수르가 만약에 회개를 안 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이 아수르가 무너지고 니느웨가 무너졌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사명 때문에 가서 회개해라고 전했고 그 회개 때문에 아수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화살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좀 나쁘게 얘기하면 요나의 사명은 민족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국노 같은 짓인 거예요. 자기 나라 팔아먹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사람들 회개시켜서 이 사람들 우리나라 백성들 괴롭혀요. 친일파 같은 존재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거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어요. 왜 하필 나냐? 왜? 내가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왜 이 짓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요나의 고민이었죠.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죠. 복습해 볼까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났고 그 폭풍 가운데 요나는 배 아래, 배 밑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폭풍 때문에 제비 뽑았고 결국 그는 바다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 바다 밑에서 물고기의 가장 그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물리적 거리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꾸 내려간다라는 요나서의 미학은 바로 요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이입을 해봅시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 내가 요나라면 두 개 질문 같이 던질게요. 내가 요나라면 이런 역사 배경이 내 역사 배경이에요.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 배경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민족, 내 백성이 이방 족속 때문에 고통당할 걸 뻔히 아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간단하게 보기 드릴게요.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1번, 그래도 하나님 메시지니까 전한다. 2번, 요나같이 반기를 들었을 것이다. 3번은 없습니다. 마음속에 1번 중에 2번. 네. 자, 똑같은 질문 하나 더. 니느웨 백성이 회개의 자리에 들어섰고 요나의 메시지랑 상관없이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징계를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장면을 목격했다면, 내가 요나로서 그 장면을 봤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느꼈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나였다면 내 백성의 고통을 알면서도 그 사명을 반쪽짜리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않더라.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어땠을까? 요나는 어땠다고요? 몹시 화내고 분노했죠. 자, 마음속에 그 대답들 그냥 가지고 계시고 우리 요나의 기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늘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조금만 싫으면 성내고요, 조금만 수틀리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 엄포하는 거예요. 진짜 죽겠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럴 바엔 내가 죽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겁주는 거예요. 지금 엄포하는 겁니다. 조금만 수틀리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런 반응은 요나서 끝날 때까지, 4장의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상대해 주세요. 반응해 주시고요, 말과 행동에 응답해 주십니다. 요나의 이런 엄포에 하나님이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요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옳으냐?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아까 대입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넣고, 야, 지원아, 네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에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요나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얘기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럴 바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방금 이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셨는데 요나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대답은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요. 5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가 갑자기 니느웨 동쪽 성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그늘 아래에 앉아서 그 성읍을 쳐다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왜 이럴까요? 답은 이겁니다. 요나 생각에 혹시라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던 그 장면이 멈추면, 다시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다가 이제 그만하자고 그 자리를 접어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들을 향해 멈추셨던 재앙이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거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마음이 지금 완전 엉켜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는 저주했어요.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회개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징계를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요나가 갑자기 동쪽으로 나갑니다. 성읍 밖에서 이렇게 지켜봐요, 성읍을. 이런 마음이겠죠. 야, 니네 언제까지 회개하나 보자. 조금이라도 회개가 덜한 것 같으면 하나님 너네 분명히 징계하실 거야. 내가 내 눈으로 한번 보겠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기도한 자의 기도 응답이라고, 온전한 기도했던 자의 기도의 응답이라고는 전혀 보기 힘든 태도와 모습이죠. 자, 이어서 이제 6절을 보실 건데, 우리 수련회에서 그리고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가이드북에 혹시 6절이 있다면 6절에 별표 100개를 해놓으세요. 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계속 읽어주세요. 네,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고 질문하고 싶었는데 색깔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네, 막 박넝쿨이요 이럴 수도 있고, 그죠?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목사님, 성경책에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왜 여기 하필 여기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복돼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성경에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한글로 이제 한 거거든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와 그리고 하나님,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뭐 셀 수 없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 같이 쓰이는 경우는 아주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알아야겠죠. 엘로힘이 뭐고 야훼가 뭔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가? 자, 엘로힘부터 할게요. 왜냐하면 순서가 하나님부터 시작했으니까. 자, 엘로힘 하나님은 이겁니다. 전 우주적이며 역사를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계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이 엘로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보셨죠? 네. 그러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뭘까? 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사실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 끝까지 참아내시는 그 인내, 모든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단어를 쓸 때는 야훼 하나님을 써요. 두 개가 구분이 되나요?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 야훼와 엘로힘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백성, 내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언약을 삼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이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지금. 엘로힘과 야훼 하나님이 합쳐졌다고요. 어떻게 하면 해석이 될까요? 어떤 해석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려 가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어렵나요? 다시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이끌어가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그 야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도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엘로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 삼아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적용할 텐데 이게 너무 저에게 큰 은혜가 됐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설명하도록 할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엘로힘 하나님이 결국 야훼 하나님이고 그 두 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오늘 이걸 중점적으로 나중에 볼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에게 갑자기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어요. 왜 박넝쿨이었을까? 여러분, 지금 요나가 있는 이 니느웨 지역은 낮밤의 기온차가 무려 50도가 난다고 합니다. 밤은 엄청 춥고 힘들고 괴로운데 낮은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연 그늘막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 햇빛으로부터. 여러분,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단 말은 어떤 의미냐면 태양 가운데 가면 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늘로 가면 시원해요. 우리는 옆에 울산이 있고 부산이 있고 이러면 바다가 있고 습도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면 덥다고 할 때 우리가 뭐 찝찝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만 그래요? 내가 목욕을 안 해서 그런가? 찝찝하잖아요. 막 여기 막 소금기도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더위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나 열대지방이나 제가 갔던 이스라엘에 여러분이 가면 찝찝함이 없어요. 그냥 타 죽을 것 같아. 뜨거워요, 뜨거워. 그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죠? 나쁜 짓인데. 그 초등학교 때나 그 중학교 때 왜 그 현미경 가지고 그 팔이나 잠자리 날개 그래. 나를 점점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해보셨죠, 형제들? 그래, 나를 살려줘. 어떻게 돼요? 햇빛이 현미경을 통해서 일자로 어떻게 돼요? 쫙 하잖아요. 그러면 연기가 나죠, 막. 거기까지만 할게요. 잔인하면 안 되니까. 오늘 주일인데 살려야지. 그런 뜨거움이에요. 그런데 그늘막 하나 있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나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박넝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다 했어요? 6절에 보시면, 6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6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박넝쿨을 예배해 주시니까 요나가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참 단순해요. 그죠? 방금 전까지 뭐 했어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러잖아요. 차라리 죽고 말래요. 그런데 시원하다. 괜찮다. 너무너무 단순하죠. 질문할게요.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저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요나는
조금만 좋으면 아주 좋다고 얘기하고 조금만 싫으면 틀리면 하나님 죽겠어요. 안 할 거예요. 이러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의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 반응해 주시고요. 너무 시원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기뻐하는 요나인데요. 하나님이 놀리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에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해요. 그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럼 여러분 요나의 다음 행동이 예상이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성경은 되게 멋지게 얘기했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죽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 죽을래요. 그냥 이럴 바에야. 윽박 지르고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얘기하고 그런 요나의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요나야, 너 이 박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지금 맞는 거야? 예, 하나님. 당연하죠. 지금 당연하죠. 내가 화내는 게 이게 없어졌잖아요. 야, 진짜 완전 그저 무식하다 그저 완전 용감하기도 하고. 네. 누가 주시고 누가 빼앗아 갔는지도 지금 모르고 그냥 있다 없어지니까 화내고 또 자기 성격 드러내고 이런 모습이에요, 요나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10절 11절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이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요나야, 너는 수고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그 말라버린 박넝쿨 그거 하나 아꼈는데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무려 12만 명의 그 사람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있는 가축들을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이상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사장을 보시면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요나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요나는 뒤질세라 꼭 토를 달아요. 그죠? 네가 오래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니까 예!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끝날 때 10절과 11절의 하나님 말씀 뒤에 요나가 토를 달아요? 못 달아요? 못 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요나의 입을 닫게 하신 거예요. 너 더 이상 토달지 마. 너는 지금 박넝쿨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12만여 명의 그 영혼들 그리고 그 가축들 그 영혼들과 가축들도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니까 요나가 입이 탁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열린 결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도록. 자, 그러면 요나서의 4장이 이제 이렇게 끝나버렸는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가져갈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잊지 마셔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주 깊고 아주 넓고 다함이 없지만 중요한 건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날 향한 사랑과 그 깊음과 넓이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다함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죠.
깊고도 넓어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까지도 지금 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생물들을 보고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너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로 다스려가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성경은 천 보여주지 않아요. 지만 보여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만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천에 대한 내용을 다루셨다면 성경책이 엄청난 분량으로 늘어났겠죠. 저 우주의 그 섭리와 그 알 수 없는 신비들을 우리에게 소개하셨다면 우리는 아마 과부하가 걸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이 땅의 일들만. 이 우리 안에 있는 삶들만 지금 우리를 보게 하시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설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나가면서 보시는 산들, 그리고 조금만 더 멀리 가면 바다들, 그리고 저 멀리 비행기 타고 넘어가면 다른 나라들, 여러분이 관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건 다 누구의 손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계절을 주시고 때가 되면은 죽어있던 것 같은, 말라있던 것 같은 풀들, 나무들이 봄이 되면 다시 소생하고.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길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입히시고 먹이신다니까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엘로힘 하나님.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만물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구라는 은하계에서 우리가 지금 공전도 하고 있고 자전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전이 조금만 틀어지면, 공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오늘 자전이 삐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전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한 적 없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끌고 가고 계세요. 엄청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중에 기도하겠지만,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 못 하실까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인데 내 조그마한 문제, 나한테는 너무 심각하고 힘든 문제고 죽을 것 같은 문제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왜 내 건 안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작아졌어요. 너무너무 편협해졌고요. 우리는 그 엘로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엘로힘에 대한 고백이 전혀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네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그 엘로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가족들과 떨어져 있죠. 누가 지키십니까? 우리가 지키나요? 아니요. 제가 대신방 갈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군에 가 있는 자식들, 저 해외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녀들, 또 타지에서 부모인 우린 육신의 부모임에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만 소개해 주시지 않았어요. 야훼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눈물 가운데 있을 때, 한숨 지을 때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음소리에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임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할까?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선민의식이라 얘기합니다. 나만 택함 받았고 나만 사랑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게 불만인 거예요. 요나서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선민의식에 빠져 있고 자기 부심에 빠져 있다고요.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은 선민의식을 깨트리길 원하셨어요. 너희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희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시죠. 요나서도 또한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니느웨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을 깨트리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까 제가 역사 설명드렸죠. 이 백성이 이걸 깨트리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이 아수르한테.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해야 됐던 남유다도 똑같은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너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청사진처럼 보여줬는데 남유다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한테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십니다. 신약에도 있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야. 예수 난 누군지 몰라. 관심도 없어.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당신은 죽어야 돼.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야. 이 선민의식이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어요. 제가 1장에서 요나서를 정리했던 내용이 있는데 다시 요나서를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요나서는 이런 책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요나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의 우월의식과 그것이 품고 있는 차별과 혐오를 뭐한 책이라고요? 풍자한 책이에요. 고단수죠,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을, 니느웨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책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이 담고 있는 우월의식과 선민의식과 그리고 이것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돌려차게 하듯이, 돌려가게 하듯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배를 타고 가고 있던 길에 풍랑을 만났죠. 큰 폭풍을 만났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당신네들과 달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당신네들과 나는 달라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바다에 가장 먼저 빠집니다. 풍자한 거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요나는 그들에게 이런 모습을 당당하게 보입니다. 자기의 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뽑힌 건데 오히려 당당하게 철면피처럼 나는 당신네들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보자 합니다.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 요나서를 보면서 저는 복음을 이렇게 함께 정의하고 싶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은 사람을 가리거나 가르지 않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사람들을 가르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들을 녹이고 그로 인해 생긴 담들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면 항상 기준이라는 게 존재해요. 스펙의 기준, 경험의 기준, 가진 것에 대한 기준, 건강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세상은 자꾸 우리를 나누죠.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급을 매기죠.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그 세상적인 기준을 깨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꾸 나누려고 하죠. 구분 지으려고 하고. 제가 좀 오늘 수련회 마지막 날에서 여담을 좀 할게요.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궁금했나 봐요. 우리가 만약에 결혼 정보업체에다가 직업을 넣고 등급을 매기면 우리는 몇 등급 정도 나올까? 듀머라는 있잖아요. 결혼 정보회사에. 그래서 당당하게 제 이름은 아니고 그 친구 이름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김지원 해가지고 직업에다가 종교인 해가지고 뒤에 전도사 썼어요. 그때 전도사니까. 그래서 연봉 얼마 쓰고 그 다음에 또 뭐 집이 있냐 했는데 없다 쓰고 가진 거 없겠죠 뭐. 쭉 썼어요. 그래서 딱 엔터를 눌렀어요. 몇 등급 나왔을까요? 참고로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나온답니다. 몇 등급 나왔을까요? 8등급 나왔어요. 사자 중에 제일 마지막이에요. 사자 중에 1위가 뭔지 아세요? 장의사, 2위가 의사, 꼴찌가 목사. 우리 아내에게 참 감사합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사모되어 주시고. 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나눈다니까요. 가진 게 얼마냐, 소유한 게 얼마냐, 너 스펙이 얼마니, 이것 가지고는 안 돼, 더 챙겨와.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복음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가르지 않고 연합하게 만드는 거. 모두가 동일한 기쁜 소식을 얻게 하는 거.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애교심과 교회에 대한 우월의식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다시요. 우리 교회를 향한 애교심은 너무 중요합니다. 소속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감정, 마음 쓰임, 사랑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대한 선민의식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거죠. 우리 교회만 특별해. 우리 교회만 옳은 거야.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최고야. 교회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게 더 심해집니다. 맞나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로 선민의식을 챙기면 안 돼요. 프라이드는 있어야죠. 우리 대형교회 출신들이야. 왜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는 있어야죠. 우리 교회에 오면 와서 봐. 우리 예배가 얼마나 뜨거운지 와서 봐. 내가 얼마나 이 믿음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프라이드는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특별해. 너네 교회는 부족해.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없나요? 아니요. 근데 암암리에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들 무시할 때가 많아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작은 교회들까지도 다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울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지금도 돕고 계세요. 우리가 참 건강한 교회라는 게 감사합니다.
교회도 이 선민의식에 빠지면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선민의식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다 틀려. 나만 오라. 내가 그거 경험했다니까? 내가 그거 배웠다니까? 나만 오라.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속마음 가운데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 오진 정도 되면 이제 같은 업종에서 일한 지 꽤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노하우도 생겼을 거고, 그리고 위치도 어느 정도 올라갔을 거고, 또 안정감을 유지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 다 신방해 봤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결혼과 이직이었어요. 앞으로 내가 더 이곳에 머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가정을 이루면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삶의 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가장 무서운 게 내가 이 정도 커리어를 쌓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우월의식을, 선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되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선민의식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여나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닮지 마세요. 절대로. 나만 옳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어른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물들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시면 여러분 그런 모습들 보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보편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다양성과 그리고 특수성을 또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와 다른 게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저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수련회를 계획할 때 저는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만약 임원들이 이렇게 가자고 했으면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 오라, 내 걸로 가야 돼라고 고집하면 이거는 선민의식인 거죠. 우월을 감인 거죠. 여러분 식으로 하면 부심인 거죠.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3장에서 한번 다뤘지만 다시 한번 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서 이 요나서는 귀결됩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인데요. 이 표적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얘기하시죠. 요나와 같이 또 이스라엘과 같이 고집부리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반쪽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나만 옳고 나만 특별하다는 그 우월의식.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그들이었고 지금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그리고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스스로는 우리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 아니까 스스로 희생하셔서 그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 그 희생은 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절대로 같이 가지 않을 걸 알고 평행선을 그을 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막혀있던 그 길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한 명 한 명에게.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제가 혹시 마지막에 그 글 띄워놨나요? 혹시? 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심정으로 요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름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지원이와 같이 또 이스라엘과 같이 고집 부리고 타협하고 합리하면서 반쪽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 교회여 너희 성도여 속히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라.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엘로힘 하나님, 너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의 죄를 짊어졌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오진 여러분, 저는 요나서 마무리하면서 엘로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끊어졌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특권을 받았어요. 그게 뭐죠? 기도잖아요, 기도. 그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반쪽짜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이 주지 못할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인가요?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내가 뭔가 뜨겁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이 뭔지 깨닫고 반응하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는 게,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 멀리 도망쳤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아느냐?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알고 계세요? 나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에 설득되어지고 그 사랑에 우리가 답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길 되기를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그런 청년의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나중에 가정을 꾸려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지금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겠다. 헌금 흔들리지 마세요. 예배 흔들리지 마세요.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현장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거, 여러분 한 번 양보하기 시작하면 계속 양보합니다. 처음 자신의 헌금을 양보했던 사람은 자기 자녀의 헌금도 양보합니다. 자기의 주의를 양보했던 사람은 자기 자녀의 주의도 양보하게 됩니다. 타협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채워주실 겁니다. 역전하시는 하나님, 오뚜기 신앙같이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로힘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도, 나의 그 한숨조차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이 꼭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